반갑습니다. 오늘도 노래하며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시는 우리 빛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게 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계속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를 기록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을 기억하며 부르던 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순례길에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성전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까요?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교회를 향해 올라가며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빛내리 교회로 향하는 그 걸음 중에 함께 이 시를 생각해 보면 또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는 것이 좋을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또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만일 예배자의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가이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록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시편을 편집한 이 사람은 과연 첫 번째 시로 어떤 내용을 골랐을까요? 다윗의 노래, 솔로몬의 시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주제도 아니고요. 바로 개인의 경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20편 2절을 보시면 시편의 저자의 기도 제목이 등장하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 첫 번째 시가 바로 개인의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한 접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온갖 내 삶에 악한 일들이 가득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또 깨끗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시에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화평입니다. 밖에선 사람들과 싸우고 다니면서 예배자인 척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일단 예배부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등, 다툼을 먼저 해결하라고 하시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집안은 언제나 작은 갈등에서 시작하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저 집사를 미워하고 저 권사 또 저 장로와 싸우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짓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해결하고 화평을 먼저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121편을 보실까요?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산 등성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읍에 살던 예배자들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이 계곡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도둑들이 숨어 있었고 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며 걸어 올라가야 하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그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자의 길, 예루살렘 순례길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그들을 돕는 게 아니죠. 여리고 순찰대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는 신앙인이십니까? 사람 보고 또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늘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22편은 어떻습니까? 122편에 나오는 예배자의 자세를 살펴볼까요? 1절인데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122편에 등장하는 예배자는 성전에 함께 가자 이 말만 들어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가는 길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게 언제이십니까? 지난 오랜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왔지 않습니까? 모처럼 교회를 찾으신 한 성도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 이번 주 주일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 예배드리러 가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2편을 보시면 6절 이후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행복한 예배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여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배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바이블 프로젝트 가이드 영상을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눈을 뜨고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우리 빈내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나의 신앙생활을 돕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